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이르되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누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너희들에게 이르기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흥이나 뜨거운 기름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 통하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피곤하더라도 붙들어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새겨보고 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계시록이 쓰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계속 쭉 다루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그 전에 이걸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카톡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글을 적거나 아니면 사진 촬영, 동영상을 찍을 때 뭐 왜 그렇게 하세요?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반드시 뭐 카톡을 보내면 친구한테 보내든 가족한테 보내든 누구 뭐 일적으로 보내든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뭐 그게 심심해서든지 간에 뭔가 용건이 있어서든지 간에 뭔가 물어보기 위해서든 간에 아니면 노트나 뭔가를 작성하는 거는 이런 건 더더욱 그렇죠. 이유가 없으면 적을 일이 없어요. 그냥 끄적거리듯이 낙서를 한다 해도 그것도 결국 심심해서 하는 거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디 올리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유나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쓰여진데 근데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생물들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정의라고 하거든요. 이제 신학에서는 이게 뭐냐면 지는 지성, 정은 감성, 의는 의지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 중에 지정의를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생물들은 뭐 지성이 약간 있거나 감성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동물들한테 의식이 있다 없다로 우리가 표현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정의라는 속성을 사람이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사람이 그래서 특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이제 목적을 갖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럴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이 지정의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물어봐야죠. 그럼 이 지정의는 어디서 왔냐? 왜 사람만 지정의를 갖고 있냐라고 이제 물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제 이런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가만히 있기 싫어하고 지루한 게 싫어하고 불편하면 바꿔야 되고 사람만이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은 이게 우연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과학적으로 뭐 호르몬을 이야기하고 뭐를 설명하면서 들어보면은 그럴싸한데 그렇다고 이런 복잡한 게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 왜 사람한테만? 이라는 생각을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본능에 거슬러서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동물적인 본능을 거스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능력이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사실 자기 본성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제 훈련된 강아지들은 주인이 이제 음식 갖다 놓고 기다려 하면은 기다리긴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얘네는. 근데 사람은 나 이거 참아야겠다 하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어디서 왔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17절에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내린 명령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스린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거든요. 이렇게 니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는 의미가 아니라 좋게 잘 이렇게 양육하고 잘 기르고 잘 보살피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가요? 즉 우리가 그런가요? 솔직히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저만 해도 샴푸, 뭐 바디워시 이런 거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뭐 그냥 하다못해 먹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런 것도 없이 못 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들을 파괴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애써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가 어떤 외관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또 지성이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질 수 있듯이 우리도 목적을 갖고 행동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딱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어요. 거슬렸어요. 하나님이랑 동등해지려고 했고 사람들을 자기들 발 아래 두려고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세상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생명을 바르게 다스리라는 것도 거부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요.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도 통제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이나 뭐 내 기본적인 욕구도 사실 통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먹고 싶은 거, 뭐 아니면 이거 하고 싶은 거, 저거 하고 싶은 거, 저 갖고 싶은 거, 저 사람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기본적인 욕망들을 우리가 참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내 밑에 두고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통제하고 싶어 해요. 세계를 이때 당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로마 시대에도 뭐 다르지 않아요. 지금 시대랑.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한 이 로마의 황제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렇게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이 신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가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니들이 뭔데 니네만 다른 이야기 하냐라고 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다 로마를 숭배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얻겠다는 거고 내가 사회적인 불이익을 얻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랑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최저계층들이요. 노예들, 종들, 여성들, 또 고아들, 또 이제 드물게 이제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렇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순간 세상과 척지는 거잖아요. 사회랑.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랑 척을 지는 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래처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삶이 어려워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겨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애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어도 힘든 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 현실적으로 힘든 거를 어디서 내가 위로를 구할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잘 쓰여 있던 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 와서 가르쳐 줘야지 들을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힘들면 성경 읽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들이 쓰여졌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려운 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세상이 말하는 거랑 성경이 말하는 거랑 부딪혀요.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다면 뭔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나라는 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평범한 거고 이게 정상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성경이 말하는 거랑 부딪히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딪히는 게 없다라는 거는 내가 세상이 말하는 걸 전부 다 받아들인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성경은 내가 피해보고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 품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 나 바보라 그래요. 멍청하다 그래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 쓰여 있길래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나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말씀은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 앞에도 상황 계속 환상을 보는데 이제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장로들이 서 있고 요한이랑 같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는데 막 14만 4천 명이 막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종려가지라는 걸 이렇게 흔드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어요. 14만 4천이라는 게 신천지에서는 실제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12지파에 또 12를 곱한 것은 이 12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거기에 이제 천이라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상징적인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지 14만 4천 명 실제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9절 말씀을 보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이제 흔드는데 그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신천지의 신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평신도들. 얘네들이 처음에 시작은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다 이랬는데 넘고 나서부터는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각 지파별의 지도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그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은 일반 신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얘네들이 말을 바꿨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랑 14만 4천은 거의 동의해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군대라는 게 칼 들고 막 죽이고 싸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로마의 군대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너희는 영원히 이길 거다라고 응원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쭉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잠깐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갈대가지 같은 게 이제 종려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추과 식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식물인데 대추과 목에 속하는 대추 열매 같은 열매를 맺는 이제 식물이에요. 근데 이게 흰옷이랑 같이 이제 등장한 이유는 이게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요. 승리했을 때 흔들면 이게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승리의 상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흰 말을 타고 나오는 기수. 그게 상징이 뭐라고 했죠? 승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흰옷, 종려가지. 이게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승리할 거다. 너희가 그냥 끝까지 잘 싸워 이기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다. 어린 양이 너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이걸 해석해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전부 다 그냥 쉽게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배우고 듣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장로가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보기에 저들이 어디서 나온 것 같냐?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는 표현이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원래 뉘앙스는 그게 아니라 자 요한아 네가 보기에 저 사람은 어디서 온 것 같니? 이 뉘앙스가 어때요?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생각엔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들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자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이름 믿고 죄 씻음 받은 자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큰 환란을 겪고 이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건 힘든 일이라고.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쫓아가서 잡는 일이 흔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쉽게 구원을 얻는 자들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다 고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어서 지내는데도 로마 군대 쫓아와서 죽임도 당하고 옥살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큰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돕는 장막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제가 그 쉬운 번역을 갖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면 이게 회복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고. 그래서 보면 여기 장막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갖고 나눈 말씀이 장막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초막절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초막절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초막이라는 곳에서 거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그 초막에 거하기를 이제 다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시겠다. 장막은 그냥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보호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을 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호해 주신다 앞으로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게 지난주에 초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종이었다가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막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장막 쳐서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승리할 거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너희가 잘 끝까지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도 결국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의 눈물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목적을 꼭 기록을 했거든요. 우리 계속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듯이 오늘 말씀의 목적은 핍박받고 진짜 힘든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이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부분적으로는 아마.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그냥 그저 멸망만을 이야기하고 예언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은 이거를 멸망과 예언 갖고 사람들을 되게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 장막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나 잘못들을, 또 우리 어려움들을 예수님이라는 장막, 초막을 사용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핍박받는 자들의 장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이야기할 뿐이에요. 내용은 분명히 어렵거든요. 온갖 상징들이 있고. 근데 그 내용이 창세기나 레위기나 그 앞에 구약과 신약들, 그 앞에 신약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의 모든 아픔까지도, 나의 모든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분명 우리랑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정의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체로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생각을 갖고 의지를 갖고 목적을 갖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처럼 동일하게 이 세상에 고통받고 아픔도 겪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라는 걸 조금 더 믿고 하나님의 그 현실적인 사랑을 조금 더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분명히 아신다라는 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라는 걸 분명하게 증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기랑 오늘 말씀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랑. 그래서
우리가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님한테 토로할 줄 알고, 우리가 왜 힘들면 친구들 찾고 가족들 찾잖아요.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괴로워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한테 하질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 마음을 알아도 그게 나한테 어떠한 동기부여도 안 돼요. 어떠한 공감도 안 되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님한테 좀 호소를 하고 외쳐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내 어려움이나 내 환경들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그걸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기록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믿음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외치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